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물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일곱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그 천사들이 그 대접을 하나씩 쏟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 천사가 땅에 쏟으니까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출애굽기 그 말씀을 이렇게 공부할 때 그걸 외웠거든요. 10가지 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이렇게 쭉 나가는 그 중에 6번째 재앙이 뭐죠? 오늘 여기에서 나온 내용하고 되게 비슷하죠. 악질, 독종 그렇게 나오는 재앙이 10가지 재앙 중에 나옵니다. 6째 재앙인 독종의 재앙하고 오늘 나오는 재앙하고 비슷합니다.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출애굽기에서도 요술사들과 또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이 전부 악한 독종이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독종이 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또 대접을 땅에 탁 쏟았는데 바다에 쏟았습니다. 바다에 쏟아서 그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고 바닷속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다. 또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물의 근원에 쏟았어요. 그러자 물이 피가 됐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죠. 지금도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이다. 그분은 의로운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언에 대해서 또 음성이 나서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오늘 나오는 이야기들의 장면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곱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책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곱 인이 나와요. 일곱 인. 그래서 7가지의 인 받은 것이 나오고 또 일곱 나팔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일곱 대접에 대한 재앙이 나옵니다. 도장 받은 것, 인 받은 것은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일곱 인이 나오고 또 일곱 나팔을 이야기하는 것은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경고를 하고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접도는 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진노, 재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서 연속국 이런 거 보면 사약을 내릴 때 이렇게 대접에 하얀 소복 입고 멍석 깔고 그 위에 딱 무릎 꿇고 앉아서 하얀 대접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사약을 받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꼭 그런 것 같아요. 느낌상. 왠지 재앙을 당하는 거를 보면 그런 대접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개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대접하면 고난 혹은 재앙, 죽음 그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가 마시려는 잔은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들을 이야기할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잔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고 말씀을 하신 장면도 나옵니다. 잔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죠. 대접도 재앙과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 대접의 재앙은 최후에 나올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재앙들을 보면 7 나팔 재앙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피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는데 이 나팔 재앙은 산과 나무들과 바다와 강과 해에 3분의 1씩 피해를 당하죠. 3분의 1이 나타나는데 오늘 나온 이 대접의 재앙은 3분의 1이 아니에요. 3분의 1이라고 하면 나머지 3분의 1은 당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대접의 재앙은 전부입니다. 이 재앙은 남은 것이 없어요. 전부예요. 전부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복을 할 수가 없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도 피가 되었는데 3분의 1만 변하는 게 아니라 전부 피가 되어버린 것이죠.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3분의 1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전부 죽었어요. 강도 피가 되어서 더 이상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고, 지진이 나서 어느 정도 지진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전 도시가 세 조각으로 나뉘어지고 섬들도 다 산산조각이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 대접, 그 재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우리한테 큰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을 당하는 대상들이 정해져 있는 거야. 왜냐하면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첫 대접을 받는 그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또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에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되고 또 악한 독종이나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세를 살아갈 때에 자연의 재해도 전염병과 같은 질병도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들, 그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같이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시고 부활과 영생을 주시고 또 그 성도들에게 어떠한 재앙이나 죽음까지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이 대접의 재앙은 최후의 재앙인 것이에요. 더 이상이 없습니다. 최종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더 없습니다. 다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 재앙마저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당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짐승에게 표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믿음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계시록의 위험과 또 두려움과 재앙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대상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때 잘못한 사람에게는 그 법이 적용되어지지만 잘못이 없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당하지 않는 것이 법이고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일 경우에는 결코 억울한 누명이나 혹은 힘들고 어렵게 당하는 것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더 굳센 믿음으로 그 삶 가운데 지켜나가는, 또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외치는 것처럼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끝까지 내리는 큰 재앙이라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리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을 꼭 갖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떨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재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통과하여서 주를 만나고 주의 영원한 삶 가운데 주를 만나는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우리 같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7 대접의 재앙의 모습들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심판의 날까지 나타나는 이 재앙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의 두려움과 또 혹은 마음속에 큰 위험을 느끼게 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또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줄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사망의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게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하여서 주를 만나는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사역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우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삶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선포된 말씀으로 한 주가 복되게 하옵소서. 2016년 우리 교회에 실시하는 성경 2000 통독으로 믿음이 충만하게 하소서. 청년부 동계수련회, 중동부 수련회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16년 우리 교회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의 복이 넘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2016년 계획하시고 또 말씀 받으셨던 것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고 힘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발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를 지나가며 하나님 믿는 자들, 진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